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본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 시편을 읽으라고 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으로 표현되는 구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저것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정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또 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정적입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동적입니다. 4절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시루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정말 현대인에게서 가장 잘 묘사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결하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도 나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이동 통신 회사들이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요? 몇 개인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KT 그리고 SK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LG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을 자기 통신사로 이렇게 커스터머를 옮기기 위해서 CF송 가운데 들어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믿거야 사랑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야.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의 일편단심 그런 사랑은 낡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세대의 그 욕망을 표출해주는 가장 적합한 또 잘 묘사한 그런 어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뭔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일관된 그런 방향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움직일 수도 없는 한 곳에 못 박혀 있는 얼마나 매력도 없고 세상의 흐름에 둔감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바로 광풍이 일어날 때입니다. 미풍이 불 때에는 바람이 나는 겨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광풍이 불 때에 겨는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 바로 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직하고 재미없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광풍이 불 때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언제나 푸르게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부터 우직하고 매력도 없어 보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정말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우리가 거두어야 될 내놓는 열매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는 혹시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에 모르지 아니함 같은 정말 복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택해서 같이 보았던 예레서서 5장 15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세월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시간이 돈과 비교될 수 없는 이유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가는 시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크레딧만 좋으면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시간은, 세월은 인생이다. 뭐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그게 결국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월은,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한 것이 우리에 주어진 시간이고 세월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대부분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소위 말해서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언을 받아내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 장기들과 함께 온 재산을 탕진했던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한 그 재산을 넣고 아버지는 마음 아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주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물론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 아깝다면 과연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창조와 함께 허랑방탕한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정말 나쁜 것은 뭐였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요 장기들과 함께 보내는 가운데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낭비하는 돈은 내가 얼마든지 메꿔줄 수 있지만 한 번뿐인 너의 젊음은 내가 대신 메꿔줄 수 없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를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물쓰듯 낭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물론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 물보다도 그리고 돈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더 귀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시간, 이 세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과연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절제를 못하고 TV 앞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창기와 뭐가 다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 더 나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무궁해서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공급받을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공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인데요. 청교도 시대에 활약을 많이 했던,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군의 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역사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로 했었습니다. 이분은 12세 때에 천재적인 머리로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그리고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은 세월 목사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불행스럽게도 55세에 일찍 소천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난 다음 5일 만에 천연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이, 이 목사님이 20세 때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면서 70가지의 마음속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70가지의 결단. 그 가운데 5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겠다. 이것이 그의 70가지의 마음속의 결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월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 말은 엑사고라제메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하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리라라는 것은 물론 같은 말일 수 있지만 하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이요, 하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성경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의미입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납니다. 봉사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기회가 눈앞에 들어오면 봉사하라는 것이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 미루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죠.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미루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주 앞에서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러한 참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레서 5장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함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어떤 몇 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General will of God. 그리고 또 하나는 Special will of God.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에 대한 뜻.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는 리커 스토어가 나왔다. 술을 판매하는 리커 스토어가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술 파는 그 리커 스토어를 우리가 사들여야 될까요? No. 매우 환상적인 쇼핑센터에 자리가 하나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쇼핑센터에 그 랜드로드가 이야기하기를 주일에도 오픈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No 해야 되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 적용되는 뜻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특별히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내가 지금 싱글인데 미혼자인데 A라는 그런 믿음의 자매가 있고 B라는 믿음의 자매가 있습니다. 자, 이 A와 B를 놓고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같으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역이민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학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특별한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선 먼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는 삶을 살면 신중함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덤벙덤벙 생각도 없이 내 어떤 감정이나 또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매사의 일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면, 신중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걸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 그렇게 신중함이 더해질 때에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를 구약성경의 인물이었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었던 시절에 도망자였고 망명자였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사실 그의 전반부 인생을 살얼음판 걷듯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시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창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도망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신중하게 주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볼 것 같으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의 찬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죽이려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총칼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세히 주의하여, 영어로 같으면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be very careful, 주의하여 신중함을 가질 때에 지혜의 삶을 얻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뭐 세월을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겠는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뭐 젊었을 때 그게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는가.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하루를 살든 주의 깊게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33세, 조나단 에드워드 결국 55세 살았지만 저들은 세계 역사에 그리고 미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았지만 모든 인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행동, 한 마디의 말도 신중을 다하는 삶의 태도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많은 그 여러 종류의 주어지는 그러한 기회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기회를 선용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